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땅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도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이제 막 들어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떠난 것이죠. 모세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이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가나안에 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진입할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장애가 있었던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앞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른 땅이 마르게 되었고 그 마른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 요단 강 한가운데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하라.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각 지파마다 큰 돌 하나씩을 취하라 해서 그 돌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을 어떻게 세웠냐면 아마도 둥그렇게 이렇게 세웠을 거로 봅니다. 길갈이란 말이 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둥그렇게 세웠을 것이다. 당장 지금 이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이 돌의 의미를 알죠. 그런데 나중에 후손들이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돌들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돌들은 요단을 건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그 요단을 지나게 하신 뜻이다. 안전하게 지나게 한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마치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진군할 때에 만난 홍해와 같은 것이다. 큰 바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은 지나게 되었고 애굽 군대는 다시 합하여진 홍해물로 인하여서 다 죽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같은 큰 일을 행하셨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것, 그것도 예전에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큰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이 12돌을 통하여서 알리고 가르치고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12돌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늘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셨어. 우리를 늘 인도하셨어.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단을 건넌고 어느 기간 동안 정착하고 거주하게 된 것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길갈에 12돌도 세우고 또 행한 것이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신 제도였죠. 할례를 행하라. 낳은 지 8일째 되는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을 때 행한 제도가 할례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당 기간 동안 이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남자들 경우에 할례가 평생 따라다녔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세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교회에서 행하는 제도, 예식이 세례가 아닙니까? 세례를 받은 이들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평생 기억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옛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언약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행한 제도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행하게 된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나오게 된 일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인구가 애굽을 받쳐주는 경제력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일을 시켰죠.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꾼들입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유월절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과 같습니다. 유월절 사건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는데 애굽 자손들은,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까? 죽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 사건,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유월절 사건, 애굽에 나왔을 때 이루어진 제도였는데 광야 생활에서는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에 진입하면서 유월절 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된 사건이다. 구원 사건을 모두가 다 함께 믿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요단을 건넌 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2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고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길갈의 사건이 있은 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발산에서의 여러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일이 있게 되었는데, 하나는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큰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온 백성이 듣는 일입니다. 이 사건, 에발산에 있는 이 세 가지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해를 지나고 지금 가나안 요단을 지나서 막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막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만난 사건이 여리고와 아이성 사건이거든요. 여리고는 막강한 성이고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로서는 이 가나안에 진입하면서 만난 너무나 큰 대적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번씩 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뒤로 백성들이 앞서고 또 뒤따르면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돌았죠. 마지막 돌 때는 어떻게 돌았습니까?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순간에 7번째 돌 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네. 누구의 말씀에 따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막강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이에요. 길갈에, 아까 말한 길갈에 가기 전에 만난 것이 아이성이에요. 근데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인구도 얼마 안 돼요. 10,000명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우리끼리 합시다. 하나님께 여쭐 거 있어요. 하나님 묻지도 않고 우리가 공격해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는 전체가 동원된 것도 아니고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거 쉽게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전 광야 생활의 백성들처럼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가? 여기서 우리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불신의 모습을 보였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다. 죄를 처단하라. 아간의 죄죠. 그걸 처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 전체가 동원돼서 일부는 매복하고 공격하라. 그래서 매복과 공격, 매복을 하고 처음에 공격하다가 후퇴를 해요. 매복과 후퇴, 유인책이죠. 이 작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로 행할 때 아이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길갈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한다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승리하고 기적이 일어났고, 홍해도 건넜고, 그리고 요단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따르려 하지 않았을 때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도는 일이 있게 되었고, 또 아이성,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작은 아이성에게도 패배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느냐에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발산에서 세 가지 내용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먼저 가나안의 중부를 점령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남부도 점령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때 북부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 이루어진 일이죠. 자, 앞에서 있던 일, 앞으로 점령할 일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발산의 이 세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배우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일도 임의대로 쌓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저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진입을 하게 되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한 일이죠. 이 제단을 쌓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단을 쌓고 두 가지 제사를 지내요. 하나는 번제, 또 하나는 화목제, 두 가지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번제는 무엇인가? 번제는 이 제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 지은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속죄이고, 번제는 이 속죄를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속죄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화목제는 그 말씀 그 자체대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목제를 드리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화목하여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저 모세 때 가르쳐 주셨고,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또 지속적으로 하여야 될 것인가 배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속죄,
번제 화목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는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생활의 가장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죄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앞에 보면 죄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 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 번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과 화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것. 그래서 화목제와 같은 성격의 내용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죠. 우리의 생활 중심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발산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 그 돌들을, 연장을 사용하여서 가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오래된 유물을 보면 이 제단이 굉장히 화려해요. 아주 미끈하고 거기에 여러 그 문양도 있고 형상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단, 제사 지내는 것보다 이 제단의 정신을 팔려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앙코르와트, 제가 선교했던 캄보디아에 보면 앙코르와트라는 그런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마어마해요. 너무 화려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제단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연적인 돌,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아라. 관심이 딴 데 가지 말고 제단 위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가르쳐 준 대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두 번째는 큰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석회석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석회석은 하얀 색깔이잖아요. 큰 돌 위에 석회석을 발라 하얗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따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이라고 해서 책으로 갖고 다니는 법이 없었죠. 그때는 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종교개혁, 16세기 들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또 그 이후에 책이 만들어졌어요. 이 책이라는 게 자유롭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기껏해야 100여 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책이라는 게 귀하고, 그래서 소수만 책을 갖고 다녔어요. 그 옛날,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있는 때에는 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라라는 거예요. 그 쓰되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새기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가서 큰 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글 읽는 거 얼마나 소수 일부만 읽는데 그 돌에 새겨봐야 몇 사람이나 읽겠습니까?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웬만한 사람, 남자들은 다 글을 읽었습니다. 2000년 전에 글을 대부분 읽었다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한 100여 년, 200여 년 전에 글 읽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습니까? 그게 한자이든 한글이든. 그런데 옛날에 글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12살에서 13살 될 때에 성인이 될 때에 성인이 되는 것으로 하는 의식이 뭐냐면, 그렇게 성인이 된 아이들이 글을 성경에서 찾아 읽고 자기가 그 글의 의미를 풀어야 되는 것이 성인 의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놀라운 것이죠. 자, 큰 돌에 쓴 글을 읽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또 굳이 에발산까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절기 때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것의 첫 번째 모습이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에발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 34절 3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른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역사에도 우리 개신교는 아니고 가톨릭에 보면 한 200년 거기는 역사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한 구절 알게 되어서 그걸로 평생 교훈 삼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또 우리 역사를 쭉 보면 예수님 이후에 한 2000년 역사 가운데 말씀 한 구절 읽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외우게 되어서 그 말씀이 그의 삶의 평생을 유지했던 경우가 있어요. 성 안톤이라는 수도원을 처음 시작한 분이 있어요. 안톤인데 성이라는 이름 붙어서 거룩하다는 이름 붙여 성 안톤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낭송되는 한 구절, 너희는 너희 재산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듣고 그가 자기의 삶을 바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동네 사람에게 나눠주고 평생 주님을 따르는 일, 그게 이제 수도원을 세워서 수도원에서 평생 주님을 따르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이 그렇게 결정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 그 말씀을 단지 소리로 들은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으로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우리와 다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지금은 말씀이 홍수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됩니까? 아침에도 선포되고 주일에도 선포되고
수요일에도 선포되고 금요일에도 선포되고 매일 선포되고 하는데 너무 많으니 그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진입하고 이미 모세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에발산에 가서 세 가지 일을 행하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이다. 큰 돌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읽게 하였고 또 때에 따라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듣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결단하게 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는 제도로 알고 진정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저주가 또 돼요. 이 에발산에서 들려준 말씀, 이것은 아마도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 우리가 방금 34절 35절 읽은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생명의 말씀이고 복의 말씀이지만 그것의 다른 면은 저주의 말씀이고 죽음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구원이 있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는 자, 받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생명의 주님으로만 알고 있지만 죽음의 주님이기도 돼요.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면 생명, 영생이 있지만 받지 않으면요 영원한 벌, 죽음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다 주님을 택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의 온 정성, 힘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실천 목표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힘쓰고 여기에 더 하나 예배에 힘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2025년 한 해 우리 주님을 본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예배와 말씀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